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들어서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4월에는 봄도 깊어지고 또 부활절도 있고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에 들어가겠는데요. 제225강 망원경으로 보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갈라디아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들어가기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의 명칭은 수신지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지요. 그 수신지 교회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자 및 수신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권이니까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자,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서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두 차례 언급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갈라디아 1장 1절 그리고 5장 2절 이렇게 두 군데 바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좀 긴 분량이고 그 다음부터는 좀 짤막한 분량인데 짤막한 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는요, 성경의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죠. 소아시아. 현재 터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해안 지역이 아닌 내륙 지방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지역도 바로 이곳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내버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본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한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 교회로 갔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서의 기록 시기가 언제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기 48년에서 한 49년경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서기 55년에서 56년경 고린도 또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중심 주제,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 이게 참 서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갈라디아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대목은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 가운데 한 권이죠. 교리 가운데 교리 보면은 구원론도 있고 뭐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또 종말론 많은 교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론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로마서와 맥을 같이 하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터키 지역이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본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믿고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자, 이방인 개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복음의 진수인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참된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자, 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만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 그 주님의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의 사도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기독신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 바로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칭의 교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같은 주제예요. 맥을 같이 합니다. 다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서신이에요.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유. 자, 본서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자, 그런 굉장히 격한 감정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한 감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우리도 신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그 율법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상,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잖아요. 이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핵심 요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파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야말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을 질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대단히 엄격하고 아주 논쟁적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막 싸움듯이 달라들어서 자기의 지금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본서에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칭찬도 없습니다. 기도의 부탁도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다른 서신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바로 대단히 사도 바울이 아주 갈라디아 교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도 없고 칭찬도 없고 기도의 부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처럼 이 본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에서 자신의 무엇을 먼저 변증합니까? 자신의 사도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믿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동일하게 이신칭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논리적인 데 비해서, 로마서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잘 펼쳐나간 데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격렬하고 논쟁적입니다. 논리적이란 말과 논쟁적이란 말은 좀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르죠. 자, 7번째 별명입니다. 별명. 자,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어떤 별명이 있을까? 이 별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일컬어져요. 이 별명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그 특징을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처럼 이신칭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로마서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어떤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 포고문입니다. 또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굉장히 불을 당긴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져요. 기쁨의 서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처럼 자유의 서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두 인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굴까요? 그 두 인물은 저자인 사도 바울, 첫 번째 인물이에요. 또 한 인물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니까 당연히 우린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예. 카톨릭 교리 훈련만을 갖다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사제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또 카톨릭의 사제로서 카톨릭 교리적인 훈련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겠죠. 우연히 읽게 된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갈라디아서. 물론 나중에 로마서도 읽게 되고 또 로마서 1장 17절을 굉장히 그는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그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된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신분은 갈라디아서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종교개혁에 힘을 제공했던 책도 바로 이 본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8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공부하는 것은요, 구조 분석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찬찬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져야만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도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1장부터 2장까지 2장을 할애해서 상당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인사말이 나오는데 다른 서신에서의 인사말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준다면 이 인사는 대단히 냉담한 인사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좋지 못해요. 예?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힘들게 세워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못된 율법주의 이단 여기에 미혹당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가 냉담한 인사고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바른 복음이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바른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율법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지요. 이단이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영 엉뚱한 대로 달라지는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근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게바, 바로 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로 갔다가 인정받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사도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만났고 또 베드로. 베드로는 로마식의 이름이죠. 그걸 갖다 아람어식으로 얘기하면은 게바라고 일컫습니다. 이게 반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물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히어링,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게 본명인데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이 베드로로 됐고 그걸 갖다 아람어식으로 갖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람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게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라고 하는 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하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인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 하면은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울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때때로 잘못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이 즐겨 찾던 그 외식처럼, 예? 사람들의 눈길을 갖다 의식해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비판을 받을까봐 잘못된 외식을 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 책망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휴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사도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변호입니다. 3장과 4장이에요. 두 장에 걸쳐서 조금 전에는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했다면 이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음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서두를 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이란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따르고 있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두에서 3장을 시작하자마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3장 2절에서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함으로 내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육체가 아닌 뭘 갖다 강조합니까?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 우리가 육체적으로 갖다가 그 아브라함의 피, 그 혈통을 갖다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닌 무슨 믿음입니까? 은혜의 믿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지요. 또 여러분,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추종하고 맹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복, 이 구원의 복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많이 있었지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가장 큰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말, 자손이란 말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것은 단수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펼치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100%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걸 갖다가 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달리 표현한다면, 그걸 두 자로 얘기한다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또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교사를 갖다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몽학선생. 제가 그리스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중에 이 몽학선생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든 바가 있어요. 그 그리스 말로, 이 헬라어로 페다고스라 그러더라고요. 페다고스. 이 페다고스는 젊은 부부가 자식이 있는데 그만 둘 다 출근을 해야 될 경우, 이 자식을 갖다가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학교의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갖다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 학교 마치거든 그 아이를 좀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실 때 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수고비를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갖다 손잡고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진짜 선생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에게 초등교사는 데려다 줄 뿐이고, 진짜 교사는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진짜 교사는, 성경에서 말씀한 진짜 교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봐라,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잖아.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깨우쳐줘가지고 바로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갖다 이끌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영접하는 자, 요한 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아바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달라진 신분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논증입니다. 5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자의 위험에 대해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갔다 거기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게 되면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힘입고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 행위를 자꾸만 의존하고 내 율법을 갖다 지키는 내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엔 육체 소욕에 빠져 살고 결국엔 육체 일을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대요. 율법주의 그거 갖다 잠깐만 따라서 자기 육체의 어떤 행위를 갖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거둬들일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이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해졌다고 얘기하죠. 약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므로 약할 그때 그가 더 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랑이에요. 오로지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온전히 구원받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온 인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몸에 무엇을 지니게 됩니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에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아무쪼록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건강한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